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신앙으로 삽시다. 네.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도 바로 준비된 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았을 때, 비가 온다고 분명히 일기예보를 했는데 그날 우산을 챙기지 않아서 비를 쫄딱 맞았을 때 혹시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열심히 캐리어에 짐을 다 쌌어요. 공항에 딱 갔어요. 근데 여권을 두고 왔던 적이 혹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길 안내를 보면서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딱 보니까 핸드폰에 몇 프로만 있어요? 한 5%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난처하죠.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축의금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놓고 왔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낭패를 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실제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3박 4일 기도원에 혼자 이렇게 갔는데 다 준비했는데 양말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켤레로 3박 4일 동안 뒤집어 신었다 또 뒤집어 신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우, 참으로 불편하더라고요. 발은 씻어도 양말은 새 것이 아니니까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참 후회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준비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의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지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신부일까? 신부가 아닐까? 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 그 당시 유대민족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 오늘 이 비유가 훨씬 더 우리가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하면 시작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루 정도 걸립니까? 하루도 길죠. 예식장에 가면 한 2시간, 어떤 예식장은 1시간, 요 정도 시간을 줍니다. 예식장에서 결혼하신 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예식이 마치면 바로 가족들, 친구들 사진 찍고 바로 식당 가서 식사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요즘 결혼식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민족의 결혼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혼에 3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라고요?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정혼식. 근데 이 약혼은 오늘날 약혼과는 개념이 달라요. 그때의 약혼은 이미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같이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부로만 딱 호적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을 다 준비했어도 마음대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됐다.
신부를 데려오거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야 이제 그 신랑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은 언제 갈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갑자기 떠나러 가면 그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했습니까? 누구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유대 결혼식에서, 그런 비유에서 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랑은 신부와 살집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출발하라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그날 밤에 출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랑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 자, 그때 신부의 집에 종들이 다 있습니다. 자, 종들이 멀리서 보니까 누가 막 오고 있어요? 예,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치죠. 신랑이 납십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자, 그러면 과연 이 열처는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열처녀는 신부를 돕는 들러리다라고 보면 돼요. 들러리.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등불은 오랫동안 켜지는 등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이 다 닳아버리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중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명 모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등을 다 같이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이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또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하는 행동들은 다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자,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는 했는데 너무나 더디 오니까 어때요?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만 잤습니까?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들 다 같이 졸면서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피곤했어요. 자, 이렇게 잠든 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진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그 종들이 소리쳤겠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잠이 다 달아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들이 해야 될 임무를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어쩝니까?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잘 채워 놓았는데 이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유 기름이 있는 5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쓰게 되면
모두가 부족할 수 있으니 없는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구입해서 오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래, 그럼 기름을 사러 나가자. 5명의 처녀들은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사러 나간 처녀들이 떠난 사이에 바로 그때 신랑이 당도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신랑이 오고 나서부터는 신랑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딱 들어가게 되니까 잔치집 문이 곧바로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서둘러 기름을 사온 5 처녀들은 이제 혼인집 앞에 딱 갔더니 그 열려졌던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고 또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비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13절로 최종 결론을 내리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깥 세상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는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전혀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 상태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처녀에 속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기름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그저 관계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 준비를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준비하지 뭐.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그 나중에가 언제란 말인가요? 그 나중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닥칩니까?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나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언제 최고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죽기 직전에 하는 그 준비가 최고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면 그게 최고의 준비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죽음의 시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 줄 수 없어. 나 너 줄 기름 없어.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씩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들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그저 평범한 어떤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개인마다의 믿음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이 기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려줄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그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목자가 목원 대신 믿어줄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믿음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믿음대로. 그러므로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장면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2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아멘. 자, 여기에서 문은 닫힌지라.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딱 갈라졌어요. 딱 구분 지어버렸어요. 한번 닫혀버리니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치집 문,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자, 이 문은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닫히기 전까지는, 열려져 있는 상태까지는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닫히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자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렸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통과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닫혀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끔찍한 거죠.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무서운 장면은 또 어디일까요? 오늘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처녀들이 이제 밖에서 눈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성경책도 많이 읽었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난 널 잘 모르겠는데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을 안 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서도 괜찮은 상태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 죽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깨어있는 성도이니까. 이게 바로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기름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름이 있는 신앙.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늘 성령께서 소멸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내 생각이 앞서겠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은 죽어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은 따라왔지만 그들은 늘 졸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무엇을 강조하신 걸까요? 바로 기도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는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기준점을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어떤 경험으로,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위험스럽습니다. 그 기준 나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나한테 맞는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댔을 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뭘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됐더라, 너도 해. 이러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신앙이 있다면 맞아요. 그게 맞었군요. 그게 답이었군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 주일, 이 한 하루, 이 오전, 이 시간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날마다 교제하는 거죠. 교제할 때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대화하며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기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이 비유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이 그날에도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의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땡땡아 깨어 있어라.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포하면서 지금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구나, 우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도하나 깨어 있으라. 도하나 기름을 준비해라. 도하나 기름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정말 잘했다. 너 준비 잘했구나. 너는 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활짝 열려진 그 혼인잔치, 그 문을 통과하는, 그 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